민수기 33장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들을 쭉 돌이켜보면서 여정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제 민수기 33장에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에게 일지로다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주로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 진쳤고 또 어느 곳에 진쳤으며 어느 곳에 진을 쳤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긴 33장의 말씀은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 가운데 가장 중심에 섰던 사람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아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죽고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거를 돌이켜보고 현재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이제 이번 주간을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명절을 만나고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조상들을 기념하고 추억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우선 과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나갈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그 땅을 점령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땅을 점령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땅들을 지금까지 거쳐왔지만 그건 거쳐온 땅이에요. 물론 점령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는 살 땅이 아닙니다. 이젠 가나안 땅이 너희가 살 땅이다. 거기서 거주하라. 거기서 아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 처음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역사를 쭉 족장들이 지내가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 그곳을 너희들이 점령해라.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거기서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 거기서 제사장의 왕국을 이루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은 언약, 약속을 받고 그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자. 만약이에요.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라고 하는 말씀으로 화를 예고하시고 오늘 본문이 마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흔히 땅을 샀어, 땅을 차지했어 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우리의 인간적인 인본적인 생각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부를 증식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 재산을 증식해서 어디 가서 땅을 투기했어. 그랬을 때 내가 그것을 얻었어 라고 할 때 그건 땅을 차지하는 인간들의 목적은 투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재산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이 재산을 얻고 부를 누리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읽었지만 굳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지 않더라도 지금 요단 동쪽 편 모압 평지도 너무 좋습니다. 이미 많은 양떼를 소유했고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부였다면 목적이 땅을 얻는 목적이 내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가나안 땅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할시다.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호식하며 재밌게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는 이유, 그 땅을 밟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원주민들을 다 내쫓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두 번째 가로 열고 얘기하는 그 땅에 존재하고 있는 우상, 음란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땅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여서 가나안화, 동화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을 몰아내고 우상을, 산당을 회파하고 부수고 나면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너희들이 다 제비를 뽑게 해서 많은 사람은 많게 적은 사람은 적게 그 기업을 주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말씀을 심으셔야 합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라고 하는 이 전제 앞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옛날 전쟁 세대를 경험하신 분들이 식민 통치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세요. 식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대로 두고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가서 그대로 그 땅에 모든 건 그대로 두고 너희가 왕만 바꾸고 그리고 통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영적 전쟁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건 너희가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 그 땅에 있는 산당, 그 땅이 차지하고 있던 모든 문화, 풍습, 특별히 바알, 우상 이런 것들을 다 추방, 죽이고 심판하고 몰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단어 중에 두 단어를 선택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52절에 있는 몰아내고라는 얘기야. 몰아내고.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거민들을 다 몰아내라는 얘기예요. 몰아낸다고 하는 얘기는요, 쓸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다 청소해버리라는 얘기예요. 죽이든 없애버리든 멸절을 시키든 몰아낸다고 하는 건 추방입니다. 추방. 다 내쫓아야 그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서 그 사람들하고 식민을 이루고 화합하고 동화해서 살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단어는 우상을 깨트리고 라고 하는 이 몰아내고 깨트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점령은 이미 있던 걸 다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산당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산당은 어떤 것이냐. 지금도 우리 동네가 사실 인천에서 참 좋은 저 전도관 자리가요, 제일 높은 고지입니다. 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아주 좋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로 하면 명당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있느냐? 산당이 있습니다. 전쟁을 한다고 하는 건 고지를 점령하는 건데, 고지를 점령한다고 하는 건 이미 있던 우상, 산당, 잘못된 소굴들을 다 내몰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를 점령했다 그러면 뭐예요? 전쟁에서 이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산당을 깨부시라, 우상을 다 정복하라, 그 얘기는 온전한 정복으로 승리를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나 거기 큰 산당이 있을 것이고 그 산당이 가장 높은 곳에 모든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거기로 다 올라오게 될 텐데 너는 먼저 가서 그 산당을 깨트려 버려라. 그건 신전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잘못된 우상들, 바알들을 다 청소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보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건 늘 재산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상을 몰아내고 원래 살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도 동일한 개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다 추방시켜버리고 우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그곳에 주의 백성들을 거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는요, 전쟁을 통하여 뺏지 않으면 뺏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열방과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너희의 신인 하나님이 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시느냐. 아마 가나안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너희의 신인 야훼가 뭔데 우리 땅을 너희가 다 차지하려고 하느냐 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레위기 25장 우리가 23절을 읽으면서 모든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모세는 오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기에 기쁜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밟는 그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땅이 내 것이 될 때 소유가 내 것이 된다는 의미보다도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오늘 그 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꿈꾸는 것은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걸 믿고, 이 땅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설교 제목이죠. 그 땅을 점령하라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을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 하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사도 바울께서 아덴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 하나님은 모든 땅의 한계와 경계를 정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기는, 저 북녘 땅이 어떤 땅이냐라고 할 때,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땅을 점령하며 그 땅에도 성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땅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예요? 아무개야 이 백성아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의 마지막과 시작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할 때 하나님의 경계가 확장되고, 하나님은 오늘도 점령해야 될 지경을 우리 가운데 넓히시면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히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늘 그래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오후 예배 말씀드리겠지만 과거를 회상할 필요는 있어요. 사람에겐 자기에게 지나온 삶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모압 평지에 이르기 직전까지 40년 동안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디에 진쳤고 어디에 진쳤으며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저도 아버님을 보내드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25년생이신데 이 땅에서 93년을 사시면서 아버지의 역사가 있죠. 자서전이 있습니다. 일제의 시대에 전쟁을 겪으며 이러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고, 특별히 61년도에 장로가 되셔서 57년 동안 한 교회의 장로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는, 주님께서 한 생명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정말 기쁨에 관을 씌워 주시고, 기름 부어 안수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 아버지의 역사처럼 여러분들도 자기의 역사가 있어요.
내 역사를 써볼 필요가 있죠. 2017년도에는 내가 이 숭이동이라고 하는 저 골짜기 밑에 교회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을 점령해야 되는 꿈을 꾸고 있구나. 나의 역사의 현실이 오늘 여기 아닙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나간 날들보다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다. 미션이죠, 미션. 야, 너 이걸 해야 되겠다. 그건 뭐예요?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시편 24편 1절이 말하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일찍이 창세기 17장 8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이젠 네가 가서 밟아야 그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명령을 수행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하나님의 백성의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드리고 싶은 건 은혜로 되어진다네. 은혜. 야, 그 땅을 이렇게 해서 너 산당 깨부시고 백성 몰아내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오늘 주는 방법을 은혜라고 말씀드린다면 그건 제비를 뽑아주겠다는 거예요. 많이 싸워서 많이 죽인 자에게 많이 주겠다는, 똑똑하고 잘난 놈에게 많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모두가 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그 분배의 방식은 제비 뽑기입니다. 제비를 뽑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게 선택권이 없고 내가 뽑아서 나온 게 내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생각할 때 땅이 재산이라면요, 노력이라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땅을 차지하냐?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잘난 사람들, 힘세고 쌈 잘하는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가서 차지할 때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나누어 분배해 줄 텐데 그 분배의 방법은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이라고 53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주시느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제비를 뽑았다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이 땅을 차지하는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3장을 요약하면요, 너무나 고마운 건 이 요약한 내용을 쭉 읽어나가면 오늘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쭉 읽어 나오는 모든 게 이 33장에 함축되어 있는데 그 사건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잘못한 게 많아요.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 같은 데에서는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이 33장은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기록되질 않아요. 쭉 읽어보면 어디에 진쳤고 그랬는데 가데스 바네아는 나오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내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들을 하나님이 다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너가 여기서 진쳤고 여기를 떠나 여기서 진쳤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저 바라보이는 저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은혜로 새 일을 행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비 뽑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까지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과거만 회상하시는 게 아니라 미래 앞으로 밟아야 될 땅에 대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어요. 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예요. 이 경고라는 말에는 항상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만일. 할 일이 있는데 만일. 내가 너희에게 조건을 하나 붙이는데 만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만일 너희가 몰아내지 아니하면 55절을 보시면요.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이 몰아낸다고 하는 걸 숙청이라고 말씀드렸죠. 청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쓸어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쓸어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아유, 저거 너무 좋은데 저거 숨겨야 되겠다. 저건 살려둬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이 너희의 눈의 가시가 될 것이고 그것이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상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이죠. 순종인데 80%만 순종하고 20% 남겨뒀다. 만일 너희가 남겨둔 그 20%가 내 눈에는 가시가 될 거야. 눈에 티도 아픈데 눈에 가시가 된다는 건 앞을 못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옆구리를 찌른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 흉기가, 눈의 가시보다도 옆구리를 찌른다고 하는 건 노골적인 고통입니다. 뭘로 찌르겠어요?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로마 군병들처럼 갈고리로다가 그것이 너희를 찌르게 되는데, 뭐가 만일 남겨두면, 만일 몰아내지 않고 요거 아까운데 남겨두면 그것이 화근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몰아낸다는 얘기냐, 싹 청소하는 겁니다. 쫓아낸다는 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진멸해야 된다는 거죠. 저 우상 숭배하는 요 부분은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 바알을 숭배하는 요 부분은 남겨두면 어떨까요? 그래서 남겨두면 뭐예요? 그것이 화근이 되고 그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우리가 타협하죠. 타협합니다. 악과 타협하면, 그러면 우리가 선을 가지고 악과 타협하는 것 같지만 악이 이기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은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아내라고 하신 거죠. 그들과 동화될까 봐, 그들이 섬기는 바알의 신이 하나님의 신을 위협할까 봐 하나님은 오늘도 내쫓아서 접촉하지 말아라. 전쟁으로 오늘 본문을 설명드리면요, 전쟁을 한다고 하는 건 이기는 자가 깃발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있던 깃발을 그냥 두고 여기다가 다른 깃발을 올리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에 이겼다고 하는 건 먼저 깃발을 끌어내리고 새 깃발을 올리는 거죠. 그것이 승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 너희가 족에 아깝다고 해서 족을 그냥 내두면 그것이 화근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읽을 거예요.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요, 정말 화근이 됐고 남겨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해요. 훗날 요거 그때 그거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어떻게 돼요? 아수르의 쪽 유배됩니다. 남왕국 유다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집니다. 왜? 그 남겨놓은 것 때문에. 그것이 화근이 되고 몰아내지 않은 것이 그것이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상처가 돼서 그것으로 인하여 백성이 다시 멸망의 길로 내려감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을 읽어드리고 마감할게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얼마나 정확하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까? 너희가 만일 완전히 우상을 깨트려버리지 아니하면 그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사사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시편 기자는 아주 이렇게 노래 잘 기록해 놓은 시편 106편 34절에 이렇게 기록해.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것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남겨두면 그게 올무가 될 것이고 그걸 가시가 될 거고 그게 너희를 찌르는 함정이 빠져 너희를 죽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여호수아 1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여기 가드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 가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스도지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걸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약간 남겨놨어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호수아 11장을 읽어보시면요, 점령을 했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만 약간 남았더라. 에이, 고까지 건 남겨놨다고 뭘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가사는요,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 사사 삼손이 가사로 내려가서 기생에게로 들어가서 눈 뽑히고 머리 잘립니다. 그거 없애버려야 될 건데 없애버리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게 뭐예요? 화근이 돼버린 거예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그걸 빼버려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그냥 싹 없애버려야 되는데 남겨놓아서 삼손으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가게 합니다. 여기 가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사무엘상 17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골리앗 그는 가드 사람이라. 가드를 진멸했으면요, 여러분 골리앗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남겨두는 바람에 골리앗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경고.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고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게 너를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계속해서 괴롭히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진지하게 담으시면서 한 주일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땅의 점령입니다. 하나님은 악과 타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우상과 다른 미신과 다른 잡신과 섞여서 적당히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내쫓으라, 멸하라, 그리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침노하시고 영적 전쟁을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올리시며 주의 성전에 올라오셔서 아름다운 승리의 보고를 하시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 하나님과 동행하여 인생의 여러 광야를 지내며 이제 눈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몰아내야 할 것들을 몰아내고 부숴야 될 것들을 부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르는 삶을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내 성도들이 영적으로 전쟁을 할 때 하나님 고지를 점령하게 하여 주시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찬송받으시며 예배받는 역사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지경 속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우상을 깨트리고 산당을 진멸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온 세계가 여호와의 것임을 선포하는 그날까지 이 좋은 계절에 열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나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승리한 이들에게 주시는 면류관과 관을 쓰는 성도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